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린 후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정말 주하루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력으로 6월 1일 정말 첫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 여전히 이 땅에서 역사하는 무상의 영을 따라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시대를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리의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이끌어라. 삶의 현장에 소망과 진보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셔서 드리는 예배와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의 귀를 듣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43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설날 우리 신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의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 시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다 채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고 귀가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Oh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 거하심으로 평강을 얻게 하시고 또한 늘 부족한 것 같지만 때에 맞춰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에 대한 열정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늘 마음 많은 열심을 다해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도 우리 고예배를 설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6월절 예루살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축제로 이어지는 유대경절과 같이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하옵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 모여 가족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머리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저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자녀들, 또 복된 이날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하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과 지혜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주님의 빛각으로 사신 성도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셨고 봉사하며 실천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명절 동안 명절로 가는 자녀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신년이 두 번 있어요. 양력으로 1월 1일도 신년이고 또 음력으로 1월 1일도 다 그렇게 신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두 번을 출발하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빌립보서 9절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참 기독교 역사의 최고봉 아닙니까? 성경을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기록했어요. 66권 중에 참 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사도 바울인데, 어떤 인생관과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의 특징은요, 미래를 말하는데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말하는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사람은 자꾸 과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젊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미래를 보면서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과거를 자꾸 회상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분류되어 감옥 안에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야, 저기 화살표 보는 터키하고 이쪽 건너편에 그리스 봤는데, 저걸 3번 정도 하면서 거의 뭐 한 10년에 걸쳐서 저 라인을 따라서 저 일대를 사시 정도 했어요. 그렇게 정도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4차 선교는 로마를 선교하러 가는데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입성을 했다. 그때 이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그 서신 편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뭐 약이지만 약 한 53세쯤 되었습니다. 지금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요즘 나이가 젊어졌어요. 갑자기 뭐 만으로 우리나라가 나이를 하라 그래서 또 몇 살이 이렇게 젊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쨌든 53세인데, 여러분 53세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좀 젊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었냐면은 한 40대 전후 뭐 이 정도예요. 30에서 54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3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 80에서 90대 노인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거의 자연사 할 단계가 돼요. 완전히 이게 노인이란 말이에요. 인생을 다 산 노인이에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었냐면 35세였대요. 35세. 인생 굉장히 짧지요, 굉장히. 그죠? 그러니까 10살 전에 장가를 가야 되시지, 장가를. 그리고 그 무렵에 애를 낳아야지 뭐 25살, 30살 되면은 손자를 보고 35살에 간다. 굉장히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연사할 거의 나이가 다 된 80, 90 되었는데도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겁니까?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는 아예 그냥 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지워 미래를 향하여. 그래서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지나간 시간을 뒤로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지나간 시간을 뒤로 보낸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시간 잘 지나가잖아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들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씻어내고 미래지향. 자꾸 옛날에 붙잡히지 말고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나가는가. 이게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에서 정말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 특별한 일, 그런 일은 그 사람 전 인생의 생애에서 5%도 안 된대요. 5%. 얼마 안 돼요. 진짜 특별하고 좋은 일은. 그러면은 나머지 95%는 그냥 평상시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TV 보고 집에 자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아주 감사하고 좋은 일 5%,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별일이 없는 것 같이 흘러가는 시간들 95%, 그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상생활 95%의 시간을 내가 감사할 줄 알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좀 짧은 글을 하나를 읽고 굉장히 영혼이 깊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유한이라는 사람의 유언인데, 이 유한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은 노점상이에요.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유언을 들으면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스토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감동이 돼요. 이 유언을 이제 유한이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유언을 듣고 공감을 했고, 저 사람이 저 유언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유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의 사천성, 스촨성을 근거지로 하는 한둥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재산이 약 7조 원 정도. 우리나라 보면 제일 크죠. 중국에서 한 100일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거부 중의 거부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로 인해서 스촨성의 경제계뿐만 아니고 자선사업도 하고 정치 활동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 그 방식이 올바르지 않았어요. 마피아식 경영을 했대요. 경쟁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협박하기도 하고, 협박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뒤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사주하여 그 사람을 암살을 했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8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렇게 경쟁자를 협박하고 죽이면서 회사를 키우고 재산을 불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동생하고 함께 체포가 되었고, 자신은 정치 활동도 하고 인맥이 좋으니까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이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2016년, 한 6년 전 정도 되는데 2월 9일에 사형을 집행하면서 그 사형 집행 현장에서 한 유언이 아까 그 유언이에요.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재산 7조를 가져서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그 뒤에 또 이렇게 좀 더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모질게 살았는가. 그런 참회한 분명히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52세였죠, 당시. 52세.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이 예언입니다. 예언. 앞으로 580년 후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580년 후에 오셔서 우리에게 저 새 영과 새 마음의 성령을 부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성령이잖아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시대가 강팍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면 전부가 다 물질적인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섞여서 사람의 심령과 영혼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가시가 돋쳐있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문을 닫고 차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싸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면은 협박하고 뒤에서 사주해보죠. 8명 그렇게 불을 쏴서 뭘 하겠어요? 너무너무 강합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강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질 때 그때 마음이 확 고수가 나가겠어요. 또 돌아서면 또 강박해. 쌀쌀 맞고 부부 사이도 부부 사이가 투명하고 잔소리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주관하고 흔들고 그 부부 사이에서 자라는 자식의 형제 사이도 똑같고 부모와 자식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세별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 말씀 그대로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병든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병도 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데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얼마나 만족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상처 입은 이 심령들이 싸매어져서 새 살이 돋아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진짜 절실하게 필요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그 책으로 유명한 새들백교회 리 워런 목사님이 지난해 이제 은퇴하셨어요. 43년 사역을 하셨대요. 저번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2002년에 저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37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다 이렇게 모으게 되었는데
제가 뭐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2002년에 출간이 됐으면 그 책을 읽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내용의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장 크게 사용한다. 저는 그때 젊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화려하고 간증이 되는 이런 걸 사용하지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사용할까?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이 뭐예요? 그 사람이 실패한 경험, 그 사람이 상처 입었던 경험, 그 사람이 아픔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크게 사용을 한대요. 저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봤더니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이제 이런 치유하는 사역센터를 세워놓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치료 사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출신 사역자가 그걸 제일 잘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가끔 가지는 의문,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고 겪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고 이런 아픔과 이런 순간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 해답은 단지 그 일을 통하여서 고통만 맛보고 아픔만 겪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런 순간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 살을 돋아서 비슷한 아픔과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위로해 주라고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사명이잖아요.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죠. 새로운 마음. 과거의 시간들과 기억들은 우리가 뒤로 좀 씻어내고 사도 바울, 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소천할 때가 다 가까운 8, 90,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전부 자랑할 거는 과거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지도를 그것 때문에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내가 소아시아, 에베소, 이고니온,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그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 내가 설교했어. 그런데 그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 뒤에 지나간 일은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갈 때가 다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순교했는데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노라. 과거의 시간들을 여러분 뒤로 흘러보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을 드린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세상에
구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너무너무 유익한 점이 많은 줄 믿습니다. 2023년 양력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연초에 우리가 다짐했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 희미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며 이렇게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또 출발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공예배와 개인 경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일찍 준비해서 보시고 잘 집중하여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는 이 광고를 안 넣었는데 여러분 계단 내려가실 때 지난주에 한 분이 불렀어요. 계단에서. 여러분 계단에서 잘못 부르면 사망합니다. 사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분이 계단에서 불렀는데 다행히 뭐 이렇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계단 내려가실 때 천천히 한 계단씩 또 연세가 되신 분은 옆에 나간을 잘 붙잡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김지연 집사님이 우수 직원, 전국 최우수 직원 이렇게 표창을 받아서 감사하여 오늘 간식을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작년 1월달에 진급을 했는데 올 1월에 또 1년 만에 고객들이 여러분 은행 가서 이렇게 업무를 보면 고객들이 자기 업무 본 그 친절 사업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전국에서 지우수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업무 평가만 고객이 평가한 친절도에서 전국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한번 힘차게 축복하고 헌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찬송 제목이 여호와는
성도님끼리 인사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통일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회사에서 이렇게 귀한 상을 받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귀감된 그런 일들을 보여주며 간증하며 거기에 기념하여 많은 성도님들을 간식으로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인생이 가는 길을 하나님 발밑에 등불로 비추어 주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하심이 넘치는 인생과 가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명절을 맞아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사오니 주여 생명과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기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유한한 인생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풀어주고 끌어주고 열어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음력으로 신년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영과 성령의 충만함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